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기총 증경 총회장이시고 만세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보수적 신앙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할 차례가 아니고 남동구 기독교 앞에 구석현 목사님 회장님이 설교를 하셔야 될 차례인데 그만 사정이 생겨서 오시지를 못하시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냥 대신 대타로 서게 됐습니다. 오시는 것 좀 내려와서 맞이하고 인사도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내용 없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호송대로 설교 뭘 좀 찾아보다가 오시는데도 제가 내려오지 못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네, 용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서명하는 앞장을 서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1910년에 한일 협방 이후에 이 총리 대신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완용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를 실패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숙주 세조에게 충성을 해서 세조 23년에 단종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단종을 죽이고 금성대조까지 서사케했습니다. 그 후에 그 출세 가도를 달려서 그 이듬해에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1459년 좌의정, 1462년에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예종이 즉위할 때에 그가 원상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신숙주도 역시 패배자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산문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춘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불행해지도록 그 당시로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산문의 삶을 최고의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성공한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이나 신숙주의 삶을 패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가운데 숙주나물,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신숙주의 절경 변절자의 모습, 그래서 제일 빠르게 쉬는 나물 신숙주를 따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기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분이 성공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승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보수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보수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큼은 꼭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세속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유행과 풍습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 권력이 침투하게 되고 세상의 세력들이 가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보수적이어야 되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것과 상반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진보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유주의 신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신학도 보수적인, 그럴 때 은혜도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도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나 세속주의 치우치는 경우 교회도 되지 않고 목회자도 자기 본질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국가관입니다. 보수적인 국가관. 우리 사회에 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정말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던 70년대 대학교의 주사파라고 하는 이 자생적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막스나 레닌의 사상을 거침없이 필터링하지 않냐고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날 이런 국회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의식화, 좌경화. 국회가 난장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지금 전화를 하고 일선씩 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우리의 사회 골격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법의 근간 자체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삶의 양태나 패턴도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냐고 이 세상 물결, 사회의 변화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목회자로서의 시각과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회 환경, 교회 환경이 여러 가지로 점점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도 전통적인 가정이 아닌 이제는 뭐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남녀가 같이 살고 뭐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이 동성끼리 사는 것까지도 다 인정을 하는 이렇게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수적인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따라서 한번 마시라고 보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을 가져다가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마시지 않게 하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레갑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은 심지도 말라. 포도원은 가꾸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살 집을 짓지 말라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전혀 불편함도 고통도 없고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 장수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명한 이 좋은 일을 우리는 다음 세대로 이어서 계속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레갑 족속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냐? 사실 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400년 전에 말한 것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지켜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냐고 이들이 무슨 그런 성경에 금했던 또 명령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도 이들은 400년의 역사 속에 정말 잘 사는 하나의 족속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레갑 족속을 칭찬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인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빨리 저버리고 변절되고 세속화되어 가느냐고 탄식하시면서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을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BC 58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받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응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함으로 인해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 권력 있는 세력, 그래서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지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가장 많이 배출시킨,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70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회원들이 바로 24명씩 48명이나 되고 그 나머지는 다른 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철저히 지킨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사실 큰 권력이나 큰 세력을 가진 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율법 박사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학자 쪽의 일들은 했지만 그러나 권력의 핵심에 서지는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12사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을 배출하고 대제사장까지 세워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실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때때로는 아주 그들에게 심한 말씀도 해서 그들을 정말 자존심이 상하도록까지 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타협을 쉽게 하고 있지 않는 것.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제정되어가는 이런저런 조례나 법들이 교회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목회 현장이나 성도들을 사수해낼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의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그냥 편하게 편리주의에 빠져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사실 한국교회가 깨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시키는 대로 뉴스에 나오는 대로 정부가
그냥 뭐 이끌어가고 행정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면 그런 교회들은 지금 타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그저 다 유튜브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인들을 그냥 편리하게 다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어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도 이것은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들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 안 오는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적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그리고 성서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먹고 가릴 것 가리고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외곽적 속의 DNA, 이런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다시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지 않냐고, 세상으로부터도 조롱당하지 않냐고, 이 어도저하는 세대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회 교회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너무 기울어진 채로 한쪽 방향으로 지금 아주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판을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시고, 또 정말 인천교계,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아니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텐데,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사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종상 총장, 박대희 목사님 오늘 환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무더위 속에 이렇게 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여기 이런 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 동성부 권고 자격 인정은 앞으로 우리 동성혼의 그 법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으로 지금 열려있지 않은 거 봅니다. 1년 후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이게 동성애 반대, 인천 시민 취업 반대 운동을 한다지만은, 그러나 이게 법제화되면은 못합니다. 다 이게 잡혀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게 법원에서 판결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각 교단마다 정말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도회가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늘도 많이 연락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요? 다 바빠요. 구연합의 주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갖자 그래가지고 구연합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갔는데, 그래서 이게 한 꽤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막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다들 바쁘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남동구 기독교연합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남동북 연합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순서도 맡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장소,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광도 목사님 일을 해서 참 인천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참 본받을 그런 일인데요. 어떻든 이런 장소, 또 중식, 점심까지 아름다운 맛있는 점심까지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만수중앙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황교 목사님 앞으로도 교회에 큰 일을 더 많이 하시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교 목사님 어디신 걸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감사를 못 드립니다. 드리는 거고요. 실은 인사를 좀 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그런데 잠깐 그냥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인천시 범시민 키로반대 운동본부의 회장, 총괄해서 일하시는 회장님이고 그 위에 대표장이 임기청 회장님이신데 인재 회장님은 뭐 받으셔서 못 오시고 우리 진유식 목사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수 목사님 작년에도 수고하셨는데요. 정말로 일어나고 그리고 공동회장 임기청 공동회장의 신진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김영수 목사님은 이번에 준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부에 중부의 김교성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김교성 목사님 오셨어요? 오셨구나.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아가지고요. 김교성 목사님, 그리고 검단의 지유수 목사님 오신다가 지유수가 오셨는데, 그리고 부평교회 조기만 목사님 오셨고, 남동구 고소빈 목사님 오셨네요.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박수를 두 번 세번 치니까 다 오셨네요. 안 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감사해요. 참석하고 있습니다. 총무 서구의 최강선 우리 목사님 총무를 계십니다. 그리고 우평구의 이종철 목사님 총무. 학교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지난번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기청의 사무총장은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은 박풍구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훈 목사님 벌건막 거제거라고 이러고 있죠. 이훈 목사님. 그리고 송병엽 목사님 합동의 동성애 대표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료도 많이 가져와서 제가 자료를 보고 우리 이분들 준비해서는 모여서 다음 주에는 이런 자료들 좀 나눠드리고 될 것 같아요. 서기 목사님. 서기 목사님 김갑식 목사님 큰일 뻔했네.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안 온다 그러더니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이따 많이 버렸네. 이성구 목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이성구 안 왔나요? 여기 우리 저기 인사 거기 옆에 인천도에 대책위원장 동생이 대책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다 인사해 드려서 다 나는 인사하면 어떨까 이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갔으면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했으니까요. 우리 저 김종근 목사님 오셨는데 공동회장님 임기청 공동회장님 뒤에 그리고 우리 유일하게 경인 인천 연합회 친례연합회 회장님 오셨어요. 뒤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우리 목사님 두 분 어디 목사님 여자분들 친례교단에서 오시라고 잠깐 인사하시죠. 이용수 목사님 일어나시죠.
그렇게 멀지 않아, 오래되지 않았죠? 이 안수 우리 강영 목사. 강영 목사. 강영 목사. 아, 박영민 목사님은 NOTV? 네. 아이고, 안 하면 또 혼났나? 저 뒤에 서시는 분이요. 항상 이런 모임에 촬영을 잘하셔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올리시더라고요. 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 하셨죠? 또 인사하시고 계신가요? 아유, 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아까 이명자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천도입니다. 네? 인천로에. 인천로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동구 중구 연합회로 이제 주관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구 연합회 회장님이 출퇴 중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얘기만 했는데요. 근데 중구 연합회 회장님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 먹고 우리 연합회 회장님 총 우리 준비하는 분들 모여서 가나목인가요? 그래서 식사고 나서 저 2차지 모였으면 좋겠어요. 식사하면서. 네,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고요. 식사하면서 시킨다. 그러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인계성 직전 총회장 진효신 목사님 축도하시므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강한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제 선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시기 오늘 귀여 반대를 위한 예배와 기도에 참석한 종들 외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인천광역시 4,300개 교회 위에 100만 성도 위에 750만 재동포들 위해 대한민국 통일한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 찬성을 하고 70%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동성연애를 70%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야, 동성 커플이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정세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없어지기가 오래되고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피부영자 보험을 인정하는 게 입법화의 길을 열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제 이 동성연의 음란 지금 아시다시피 공중파를 잡고 있는 마귀가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굉장한 저는 상상을 못할 만큼 동성들이 관계하는 그런 것들이 버젓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당이나 정치 이런 것들이 좀 팔을 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중것처럼 악한 힘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아주 날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끼어들어가지 않은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 연구소 데이터에서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20대, 30대 고공활력이 3%입니다.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년, 30년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급성장했다가 냄비신앙처럼 갑자기 이렇게 꺼져가는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끼어 기도하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성도는 목사의 목회 열매인데 국민력을 외출되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이 50%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를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5가지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인천 큐어 음란 집회를 막아주옵소서. 예정이 8월 30일, 9월 7일입니다. 반대 집회에 인천 교회들이 일어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네 번째, 유사차별금지법 지방 인권조례를 철폐하게 하소서.
5번째, 36조 1항 양성 평등법을 위배한 동성애 커플 권고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을 철학하게 하고 우리 중심으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성이 우리가 정치인의 죄, 경제인의 죄, 지역인의 죄,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니에미아 같은 마음,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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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오시고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 아버지와 심판 주에는 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명절 성도들 백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주여 정부의 마사지 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서
하시고 경제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땅에 음란의 문화와 싸워서 영적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국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성령의 물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 기도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국회에 들어갔다는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시옵시고 저들이 국회 선교사로 들어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유사 철폐 아버지 어쩌면 금지법이 지방초에 아버지 공감이 갖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대법 발견이 잘못된 판결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원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아버지여 기관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단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이번 교회에 교단이 하나 되고 아버지여 힘을 받으게 하시고 정부의 하나님의 힘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언론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의 개가 되지 말고 아버지여 80분의 개가 되어서 이 나라의 균형을 지키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여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를 위하여 사랑스러운 우리 주신 목사님 아버지님 그쪽 공생의 배척을 기록하시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으로 붙여주셔서 이를 주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4차, 5차, 6차, 7차 기회에 성령의 기름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깨어기도하며 아버지 없는 문화와 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가 인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천 교육 반대 집회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천 땅에 음란의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알코올 중독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도박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인천에 하나님의 전세 사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허탈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세법이 온전히 통과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아시는 대로 이 퀴어 음란 집회가 동인천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뭐 부평구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부평구면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인천시 이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가 지금 피해를 당하면 다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90점은 임기총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피부양 그 건보 피부양자 동성애 그 인정을 해준 거 그 부분을 이제 진정서를 가지고 다녀왔는데 우리 그 경가보고를 우리 퀴어 동성애 우리 퀴어 반대의 본부장 우리 김우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될 일이 터졌습니다. 2024년도 7월 18일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울분을 터뜨리고 각 교단에서 울분이 터져서 합동 박영수 그 교수께서 박영규 교수께서 그걸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 동영상을 터뜨렸습니다. 전보다 전 교회에서 너무너무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발빠르게 전체가 다 동성애 그 사람들이 언론을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제일 먼저 타전을 했던 것이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이 전 세계 언론이 뒤덮어 버렸습니다. 2024년도 7월 18일 대한민국이 성소수자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전 세계 노이사 통신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번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 퀴어 반대운동본부에서 회장님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총이 그리고 최고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4,300개의 100만 성도가 있는 우리가 앞장서다 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화요일날 대법원에 가서 진정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다 받아요. 뭐 법을 따지면서 이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안 받아주려고 하죠. 그 장이 이거를 철회했으니까 그 진정서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방법이 위헌 심판 결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90일까지. 그게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데 10월 18일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변호사 집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다. 위헌 심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제 저녁에 회의를 하고 그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90일 전에 안 올리면요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통과되어버립니다. 그거를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이제 시작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0월 18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싸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법으로 싸웁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반드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느냐? 국민들의 외침을 보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유튜브 자료하고 신문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우리 총회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백석교단이 교회 숫자만 10,000개 넘었다고 소리칠 게 아니고 이거 빨리 우리 교단에서 빨리 나서서 총회장하고 머리를 깎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 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니까 총회에서 해야 하고 당신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테이프 끊고 그래서 전 교단이 힘을 합치 않습니다. 이 동성애는 안 막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는 그 심판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가서 봤을 때에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요. 이렇게 났습니다. 판결문에 두드릴 때에 그 대법 원장이 두드릴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데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동성 집단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성 집단이 같은 집단입니까? 배우자 집단하고 남자가 결혼한 집단하고 어떻게 같은 집단으로 보고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나 말이에요. 그것도 성적 지향이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번 판례에서 이것이 이제 발빠르게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니라 다르게 그들이 신문에 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소하고 김 부부가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아주 자랑스럽게 동성 연애자들이 만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거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제 혼인신고를 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성 결혼 합법화로 가면은 이제는 차별금 바 이거 필요 없어요. 못 막아요. 우리 행사 못 합니다. 왜 성적 지향한 얘기를 당신들 왜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 회장님과 함께 대법원에 올리고 헌법재판소에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지만
아니 이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왜? 모든 심판 결정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받아라. 지지서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우리 회장님, 또 사무총장님, 그리고 서울연합회 대표로 우리 총은 가경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를 보면 1차, 2차를 하고 3차에서 남동구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차는 중구, 동구와 가고 우리 지희수 목사님한테 제가 전했어요. 목사님 작년에 옛날에 회장하실 때 열심히 하셨는데 오셔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지희수 목사님은 앞장서 드릴 것입니다. 옛날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수 목사님은 금단의 회장님이십니다. 금단에. 요번 회장님 또 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금단에 지금 여기 금단에 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금단에 회장님.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열심히 뛰시는데 8월 10일 날 구구 기도회를 하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도하도록 우리가 영상 찍고 다 우리 서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데 2,000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대대적으로 이것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2,000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우리 서구에서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부평에서도 우리 부평 회장님 왔습니다. 부평 회장님이 또 열심히 나설 것입니다. 박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언을 해서 올해도 우리가 합력하면 인천만큼 강력한 도시는 없습니다. 성시아의 도시, 기독교의 도시, 선교의 도시 인천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전체 다 전 세계에 다시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고 전 세계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다 다시 도배되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길 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저 열정을 누가 막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부평구청에 갔어요. 우리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우리 모임 끝나고 7월 25일가 그때 갔죠. 아니 7월 9일날 간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부평 회장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 길을 가게 됐냐면은 부평구청을 누가 우리 그 집회 신고를 좀 했는데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자기들도 좀 그날 좀 써야 되겠다고. 근데 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좀 마쳤는데 자, 이훈 목사님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좀 잠깐 해주실까요? 잠깐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권사무 회장을 맡고 있는 이훈 목사입니다. 죄송스럽게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기총과 협력해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계속해서 인천교 집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평 광장에서 한 2,000명 성도가 모여서 은혜롭게 반대 집회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대응을 하다 보니까 3가지 정도 우리가 미리미리